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 수요일 저녁 예배 첫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초소로 특별히 각자의 초소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들 모두가 수요일 저녁에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잘 한번 공부해보고 배워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승리자가 되는, 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하나 있다면 2021년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꿈이 생기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올 한 해는 꼭 수요일 저녁 예배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 개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도 각자의 초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 아멘도 하고 또 서로 댓글도 하면서 함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삶을 두고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간증해 주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간증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반응이, 정말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들이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 거죠.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걸어서 유럽, 아시아, 저 조그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남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거룩한 열망을 갖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열망을 갖고 정말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했는데, 오히려 그런 소망보다는 오히려 더 약해져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긴 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 선물을 받았으니까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걱정도 있지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이런 직분들도 있고,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서를 맡은 어떤 부서장들로, 또 성도들을 잘 안내하고 하는 예배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으로, 자, 이런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참 소중한 건데, 너무 값진 것인데, 그래서 기쁨으로 이 한 해를 한번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면 좋은데, 또 사실 우리 한편에는 걱정도 생기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됐으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한 해가 됐으니까 이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면 참 좋은데 올 한 해는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또 이런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올 한 해 내가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승진도 하고 또 직장을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룩한 열망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출발하면 좋은데, 그런 열망보다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일들도 있겠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내게 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전국이지만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는 올 한 해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어쨌든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지금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라면, 그리고 2021년을 출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평소에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거의 암송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도 하고 늘 가슴에 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암송하고 묵상해보고 읽어보고 이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해보고 대비해보고 이런 말씀이고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암송해보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을 도자기라고 그러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글들을 실어 놓았기 때문에 표현해 본다면, 이 도자기는 흔히 우리가 작이라고 일컬어는 사기 그릇과 독이라고 일컬어지는 질그릇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사기 그릇은 불순물이 적고 미세한 모래 성분이 많이 포함된 백점토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그러죠. 이 흙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에서 주로 난다 그래서 고령토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이 흙에다가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굽기도 힘들고 매우 까다롭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값도 굉장히 비싸지요. 반면에 질그릇은요, 진흙이라든지 강가에 있는 논바닥에 있는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붉은 흙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흙은 그냥 굽거나 때로는 오로지 그냥 잿물을 칠해서 굽기도 합니다. 그리고 1200도까지 올리지 않아도 돼요. 100도 이하의 약한 불로 구워내지요. 그래서 굽기도 쉽고 투박하고 모양도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값도 쌉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그릇을 말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우리 보고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나는요, 우리의 가치가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질그릇은 그 원료가 너무나도 흔한 흙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짜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빚어서 구우면 되기 때문에 만드는데 별로 돈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릇 가운데서도 가장 값이 싼 그릇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이 질그릇을 만든 재료인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9절에 가보면 너는 흙이니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것은 정확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해봐도, 아무리 품이 있는 척 해봐도 우리는 그냥 흙입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죠. 금으로 치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만들어 끼고 싶어합니다. 막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흙인데, 그죠? 흙인데 그 흙이 아닌 것처럼 뭔가로 치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뛰어난 존재가 아닌데 그 흙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막 사파이어를 바르고 진주를 끼고 금을 붙이고 막 이래서 굉장히 귀한 존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가 그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계의 값, 자기 손에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지금 1억 4천이래요. 저는 뒤로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차고 있는 시계가 1억 4천이라니. 이걸 어떻게 차고 다닐까? 막 그래서 자기들끼리 웃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욕탕에를 가도 이 시계를 풀어놓지 못하고 그냥 차고서 탕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계 안에는요 똑같습니다. 기계가 들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고 있는 몇만 원 되지 않는 시계나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나 안에는요 똑같습니다. 근데 겉에만 막 보석으로 금은 다이아보로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를 만들었어요. 전 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죠.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 시계가 천천히 돌아갈까?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서 빨리 돌아가고 싶을 때는 빨리 돌아가는 걸까? 아니면 그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까? 그걸 차고 있으면 뭔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1억 4천만 원씩 하는 시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보여주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을 치장해 보면 시간이 막 높아지고 시간이 낮아지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흙입니다. 그저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줌의 흙이에요. 아무리 치장을 한들 옷으로 보석으로 학력으로 능력으로 치장해도 흙이에요. 본래가 그냥 싸구려입니다. 잘난 체 해봐도 대단한 척 해봐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그냥 골벌견일 뿐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요? 어떤 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돼보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대요. 근데 이름이 이제 조금은 자라서 초등학교에 갔는데 아무리 봐도 세계적인 인물이 못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다지 뭡니까?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해가지고 서울 우유로 바꿨대요. 근데 이놈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대 가기도 힘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서 연세 우유로 바꿨대요. 근데 실력이 택도 없이 모자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연대도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다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거의 이제 시험을 치를 때가 됐는데 보니까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답니다. 저지방 우유로. 그러니까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우유를 바꿨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3.4 우유로 바꿨답니다. 3년제, 4년제 대학 가리지 말고 아무 대학이든지 무조건 합격만 해달라고 그렇게 바꿨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빙그레 우유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사고 치지만 말고 빙그레 웃고 살라 이래가지고 빙그레 우유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그레 우유를 먹이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든 서울 우유를 먹이든 연세 우유를 먹이든 그 아이도 우리 아들도 똑같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흙의 존재예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이라 그럴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너무도 쉽게 깨지죠. 질그릇의 성분은 흙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 유리 성분도 들어있고 각종 이물질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로 단단하게 응집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약한 불로 구웠기 때문에 흙 성분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작은 충격만 받아도 쉽게 깨집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런 거죠.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주저앉고 쉽게 깨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를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는데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온천 이 세상이 다 문 닫을 것처럼 사실은 우리 그냥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쉽게 나약해져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옆에서 장난치고 막 몸싸움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갑자기 확 밀었는데 옆에 머리가 부딪혔는데 어떤 충격이 왔는지 그 자리에서 그냥 내진 땅으로 죽더래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39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강한 줄 알고 외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어떤 분은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나는 내 재산을 믿는다. 사실은 이렇게 외치지만 그거는 하나의 거짓된 외침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지요. 연약한 존재일수록 필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느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걸 내가 깨달아야, 이것을 느껴야, 이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놓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비굴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보배,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보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았는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서서 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이질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는요,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그 금으로 만든 그릇 안에 오물을 담아두면 그 그릇은 그냥 한낱 요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다가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옥새를 담았다면 그 그릇은 옥새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의 중심, 내 심령 속에 담겨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 생명함,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오물보다도 더 더러운 세상의 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의 외모가 출중해도, 설령 그 사람이 배운 게 많이 있어도, 설령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냥 오물을 담았던 요강 쓰레기통처럼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설령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외모가 추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함처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유는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 정말 귀한 존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가장 귀중한 귀한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들 얼굴이 먼저 달라져야 되겠죠. 눈빛이 달라져야 되겠고, 행동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고, 말투가 달라져야 되겠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죠. 몇 번씩 한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볼래요? 미국의 그 몬태나주의 한 작은 마을 베노코에 살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서쪽에 골드러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금광을 찾으러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금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험한 산들을 지나면서 점차 지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사나운 인디언들의 습격까지 받아서 마을, 재산 거의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이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이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했지요. 그건 바로 사금이었습니다.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의 눈은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낙심했던 얼굴은요,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지요. 이 일을 비밀로 하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비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금을 캘 수 있는 모든 것 준비하고, 또 오랜 동안 있어야 되니까 양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다시 오자. 그래서 맨날 몇월 며칠 맨날에 약속한 장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한 5, 6명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 갔는데 글쎄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고 모여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금맥을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밝고 희망에 넘쳐있는 얼굴, 그들의 말투, 그들의 생기 있는 삶, 당당한 삶,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챈 거죠. 금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먼 곳에 가서 말도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하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초췌해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저들의 눈에 그렇게 생기가 있고 얼굴빛이 다르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느끼고 결국은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최고의 능력, 최고의 역사가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보다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빛도 좀 초롱초롱하고 얼굴도 좀 환하고, 그죠? 말투도 좀 부정,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이고 생기가 있고 생동감 있는 말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 아닙니까? 질그릇이었는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보다 더한 존재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은요, 보배가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니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잘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과히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땅에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걸어 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걸어 그리고는 이 유럽까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도 이건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아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9절이에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그 능력은 우겨쌈이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전후 좌우 사방에서 적이 공격에 와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견디고 끝내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에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 말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것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감당할 만한, 절대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한 가지 그 능력은요, 답답한 일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은요,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사실 우리는 몇 날 며칠 잠자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치 않는다. 낙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박해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 이유 때문에, 그 것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져야 하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져야 하는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져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능력은 거꾸로뜨림입니다. 9절 후반부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요, 그것도 적지에 가서 그날 그 선수를 이겼는데 명승부잖아요. 7번인가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선수를 KO시키고 승리를 했지요. 모든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국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적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지요. 깨지기 쉽지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의 존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내 자체는, 인간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 그 생명, 그 능력, 그 은혜가 나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보배가 우리를 정말 놀라운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021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이 한 해를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마디씩 댓글도 하시고 정말 가슴에 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아니면 적어도 이달 안에는 이 말씀을 암송해 버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021년을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윤택하고 복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겨싸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멋진 능력을 소유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러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올 한 해 꼭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하늘의 복이, 하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